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긴데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단이 쳐든 죄와 사망과 지옥의 덫에서 벗어납시다. 긴데 너무 잘 따라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천국 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꼭 이 질문을 세례 문답할 때마다 해봅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이제 말한 것처럼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한 것처럼 물어봅니다.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들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렇게 다들 젊은 묻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죄를 가지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면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기는 거잖아요. 계속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이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못 간다 그러면. 여러분 죄 있습니까? 그럼 죄 있다는 거죠. 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죄인이고 죄를 가지고 있고 양 갈래에 고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천국 간다고 그래도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계속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흔들리고 완전히 주저앉으신 분들은 세례교도 갈 때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너는 죄인인가? 죄인 아닌가? 너는 죄인인데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천국 간다고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기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이런 고민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1장과 2장,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다. 1장에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온 인류는 죄인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 그냥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서 믿음을 얻었다. 4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에 6장에 이런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얻고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7장에서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 가냐? 구원파들이 와서 하는 말 중에 하는 말이죠. 진짜 구원 받았느냐? 날짜가 있느냐?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 바울도 죄의 문제 때문에 구원관이 흔들린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느냐? 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자꾸 뒤흔들어서 너는 무지하다.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뒤에서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사단과 죄는 우리를 가스라이팅해서 믿음에서 떨어져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단과 죄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라.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니까 또 희둥그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범죄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돈을 칼취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신문에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1938년 영국의 한 런던에서 공연한 연극의 제목입니다. 이 남편이 부인이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이 돈을 가지고 결혼만 했지 돈을 하나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돈을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 돈을 어떻게든지 자기 돈 만들려고 계획을 짭니다. 당시에는 집에 있는 불을 가스로 이렇게 썼는데 가스불을 조금만 켜가지고 좀 어둡게 만든 거예요. 부인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집이 어둡다 그러면 막 이런저런 이야기로 화를 내면서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밝은데 남편 눈에는 어두운데도 밝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꾸 가스불을 점점 더 줄여가면서 이 부인은 내가 마음이 어두워서 내 생각이 어두워서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 밤이 어둡게 보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은 그때마다 부인이 어둡다 할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결국 부인은 자신이 바보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남편을 믿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부인에게 남편이 돈을 요구하면 돈을 가져다 줍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리고 남편의 모든 생각과 말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스라이팅이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이단과 사입입니다. 이단과 사입에 빠진 사람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입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그 교주의 말에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세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남편도 믿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경찰에 고발해 볼 정도로 심각하게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교회를 비방하고 교묘하게 곡해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과 이 죄는 우리에게 와서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 너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뒤흔들어 놓습니다. 바울도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자꾸 자신이 행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도 악을 행하는 이 말은 뭐냐면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죄를 저지른 죄책감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바라보면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 죄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일이 없어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생각나면 예수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얻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찾아와서 너는 죄인이다. 죄는 자꾸 내게 찾아와서 너는 죄를 더 저질렀지 않느냐. 너는 죄의 습관에 빠져있지 않느냐. 너는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를 옥매고 자꾸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생각,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가스라이팅에서 온전히 벗어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심리학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용어 중에 그루밍이라는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범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루밍은 털손질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나 개를 머리를 이렇게 자꾸 쓰다듬어 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털을 할 때 다른 고양이를 같은 고양이를 친하게 지낼 때 이 혀로 이렇게 서로 핥는 것을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그루밍에는 성범죄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범죄를 생각하는 저 사람을 그루밍했다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먼저 잘 고릅니다. 내 말 잘 들을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그 사람에게 옷도 사주고 뭐든지 잘 해줍니다. 말하면서. 그리고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0% 신뢰를 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말 믿지 말고 내 말만 믿으라. 그리고 그 사람을 100% 신뢰하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 이제 약속 시간을 주기적으로 잡아서 전화하고 해서 그 사람이 순종하는 순간이 어느 정도 오면 그 사람의 몸도 마음도 모두 다 지배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성착취를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구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 사이가 남자가 여자를 죽도록 사랑한다든지 여자가 남자를 죽도록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경향이 일어납니다. 또 한 곳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이 종교 집단입니다. 사이비 집단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 교회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도 그루밍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게 그렇게 자신들이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루밍 현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학교에서도 이런 현상이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루밍에 빠지면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과 죄도 우리를 그루밍처럼 묶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죄의 그루밍에 빠져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최초로 사단과 죄의 그루밍에 빠진 존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범죄란 용어보다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죄를 짓습니다. 사단은 올가먹어버려요. 그리고는 인류는 이 죄의 그루밍에서 빠져나오면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단과 죄의 그루밍에서 벗어납시다. 사단과 죄는 우리를 그렇게 올검해서 그루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착취하고 몸을 착취하고 생각을 착취해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전화 한 통하면 세뇌된 것처럼 그 사람이 지배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배 밖에 벗어나면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전화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믿는다고 이야기해 줘야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밍에 빠져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아이들과 성인들을 보면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경향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길들여진 사람은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바람을 핀다든지 담배의 습관에 젖어 있다든지 술의 습관에 깊게 젖어 있는 사람은 성범죄는 아니지만 그루밍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니코틴에 빠진 사람은 니코틴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심리에 빠지게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죠. 이 죄의 그루밍에서 허덕였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지체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24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이 그루밍에서 내가 깊게 죄의 그루밍과 사단의 그루밍에서 빠져 있는데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나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1장에서 6장까지 쭉 이야기했던 바울이 7장에서 죄의 문제 하나 때문에 오라 나는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그루밍시키면서 너는 천국 가지 못한다. 너는 나의 노예다. 너는 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면 불안한 거. 죄에 깊게 물들어 있든지 인에 빠졌든지 습관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에 빨려 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루밍 당한 사람들은 그 소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학자 루터에도 사단은 죄를 나열하면서 네가 무슨 의인이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루밍을 시도합니다. 그를 얽매이려고 해요. 그러자 루터는 잉크병을 그 벽에다 집어던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죄에서 해방됐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는 죄의 그물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속박해 버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노예화시키려고 해요. 죄의 종이 되느냐 예수의 종이 되느냐.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보혈 피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를 그루밍하려고 하는, 나를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사단이 있음을, 죄가 나를 그렇게 옥매고 끊임없이 나를 조여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계속 사단의 가스라이팅에 잡혀서 죄에 대한 그런 고민 때문에 구원관이 흔들어진다면 오늘 성찬을 받을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사단의 그루밍에 받아서 나는 죄의 종이다,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찬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의 습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의지하면 사단이 여러분에서 떠나가고 죄의 권세는 여러분에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법입니다. 오늘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말씀합니다. 지옥 가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 법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법이라 이야기합니다. 따합시다. 지옥의 법에서 천국의 법으로 탈출합시다.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지옥이 지배하는 법에서 천국을 지배하는 법으로 새롭게 갈아타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종교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출발한 배가 있습니다. 청교들이 탔던 배가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4년 전에 중국에서 63명이 배를 타고 왔는데 자신들의 이름을 메이플라워라고 적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3년 살았어요.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제주도에 깊게 이 3년 살던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기독교가 박해하니까 지금 중국 교회의 십자가를 다 잘라버리고 예배 전에는 다 일으켜서 공산당을 신뢰한다는 선언을 하게 하고 예배당 밖에
교회 폐 옆에다가 중국 공산당 표시에 길을 달든지 표를 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지금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박해가 일어나고 이 가정교회 63명이 배를 타고 중국을 탈취해서 제주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난명 신청을 했는데 전 정부가 난명 신청을 거부했어요. 중국이 하다 이 압박을 하니까 중국 이걸 해주다 봤다는 외교 무역에 힘들 것 같으니까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3년 살다가 태국으로 갔는데 태국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이 태국 경찰이 폭력하고 그래서 동영상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알려져서 이 사람들의 존재가 알게 됩니다. 올해 4월에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비자를 발급해서 미국에 도착해 지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중국 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중국 법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나 미국으로 오면 이 사람들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느 나라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은 나라도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면 손을 잘라버립니다. 혀를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사형을 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옥 가는 법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는 법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꾸 죄를 생각하고 사단이 옥매는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깊게 생각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이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전에 죄의 법에 사 있던 사람이다. 유대의 법에 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간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00 몇 가지의 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맞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과거에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의 법이에요. 죄를 저지르면 지옥 간다. 이게 죄의 법입니다. 이게 지옥의 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법이 달라요. 나라가 다릅니다. 지옥의 나라, 세상의 나라와 지옥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법에 적용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적용이 됩니다. 그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이냐?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주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법이 다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나라에 있느냐 저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적이 바뀐 거예요. 국적이.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이 바뀐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까? 사단의 나라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법이 달라요. 어떤 법이 다르냐? 세상의 사단의 나라에서는 죄 지면 지옥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져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사람임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죄에 옥매려고 해요. 죄의 사람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간이 인식시키려고 해요. 그게 뭐냐?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그루밍을 하려고 해요. 옥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사단이 지배하려고 해요. 죄가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 사단의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루밍 되지 않기를 원해요. 혹시나 목사가 여러분에게 뭔 이야기하면 집에 가고 그거 안 했다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배당해야 돼요. 혹시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고 누군가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목사에게 먼저 찾아오지 말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어요.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옥매고 있는 것, 사단이 우리를 구미를 하는 것, 이건 심각한 범죄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가스라이팅 되어 있고 그루밍 현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 죄에서 지배당하는 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로 예수님으로 지배당하는 십자가로 지배당하는 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법에서 천국의 법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 이미 인정받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은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먹는 그 살과 피가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찬과 함께 주님의 성찬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